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홍해가 갈라진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시작부터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바로는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갇힌 곳, 막다른 곳, 그래서 소위 벗어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심히 당혹스러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 길을 믿고 맡겼더니 넓고 평탄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끄신 게 아니라 갇히고 막힌 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느냐를 고민하며 살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내 삶을 넓고 안전하고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좁고 협착하고 험한 길로 인도하신다면 이처럼 실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더니 고작 결과가 그것이란 말입니까? 연애할 때에 남자들이 흔히 말합니다. 오빠만 믿어 하죠. 그래서 믿고 내 인생 맡겼더니 결국 배신감에 치를 떠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아니, 믿을 사람이 따로 있지 내가 왜 그 인간을 믿고 맡겼을까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그렇다면 이 얼마나 당황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 12절처럼 말하는 건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차라리 애굽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덤덤히 말을 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만 어떻게 맡겼냐면 끝까지 맡겼습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끝까지 맡겼다. 네, 끝까지 맡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요동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그것은 맡겼다고 하지만 끝까지 맡기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겼다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앞에서 금방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께 맡겼던 그것을 도로 빼앗아 내가 짊어지죠. 그러니 시쳇말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끝까지에 대한 권면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짧게 보는 일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멀리 보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첫째, 하나님의 길은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그들은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절망했으며 모세를 향해 분노했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설마 바닷속에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구나 그 길이 수십만 명의 대군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대로였다는 것, 즉 어마어마한 길이 바닷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와 같습니다. 예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상 가능한 범주 안에서만 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능하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늘 경계하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사를 300명만으로 추리기를 원하셨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쟁취했을 때에 스스로 자랑하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불가능한 숫자만 남겨두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군대는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을 보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도저히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승리의 영광도 마땅히 하나님께만 돌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길에 서면 너무 두렵고 막막하지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길이 거기서부터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오늘날 교회학자들은 교회가 더 이상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고 진단합니다. 그 이후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성장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하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는 교회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프로그램의 핵심은 시스템입니다. 곧 조직, 집합, 조합인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오늘날 대형 교회들은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죠. 안타깝게도 이 시스템의 구조 속에는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의 영적 동력을 잃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면 새겨들어야 하는 말인 것이, 이것이 비단 교회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에게도 공이 적용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곧 세상적으로 붙들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인맥이 넘치는데 하나님께 하소연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알아서 기어주고 섬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구태여 하나님께 울고불고 매달릴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추어져 있지 않고 또 막다른 길에 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도 조금만 나태해지고 편안해지면 나태해지고 신앙이 변질되고 세속적인 욕구들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것을 느끼는데 뻔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조금만 편안하면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홍해 앞에, 즉 막다른 길 앞에 서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의 길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것에 모두가 주목하지만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홍해가 갈라진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홍해가 다시 덮였다는 겁니다. 다시 덮였다는 말은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여차하면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늘 잔존해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가장 풍요로운 나라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노예로서 벽돌 굽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데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은 거기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는 후회였습니다. 실제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가 좋았을까요? 심리학 책을 보면 사람의 기억은 과거를 미화시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는데 과거에 고통스럽고 아팠던 것들은 잘라내고 과거에 좋았던 순간들만 뽑아내서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들은 첫사랑의 아련한 기억들을 끄집어내면서 순수하고 아름답고 행복했던 순간들로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안 맞았기 때문에 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소리치고 냉담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다만 그런 기억은 지워버리고 좋았던 감정들만 꺼내서 첫사랑이란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부부 사이에 금슬이 좋고 만족스러운 사람은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죠. 반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생기면 괜히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때가 좋았었는데 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삶도 한 번씩 끊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곧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라는 거죠. 과거라고 마냥 미화시키지 말고 현재라고 너무 냉담해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더욱 이러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에게는 본디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못된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를 덮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논어에 보면 불선 불능게 시오유야 라는 공자의 외침이 있습니다. 즉 스스로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나의 평생의 근심거리다 라는 말입니다. 되게 사람이 이것은 나쁜 것이야,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는 거죠. 소위 성인 군자라고 하는 공자도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자신의 삶을 탓하면서 그런 말을 한 건데, 요컨대 사람이 변한다는 것, 다시 말해 자기의 과거, 자기의 습관과 단절시킨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집사님이 빗길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만 차가 미끄러져서 길가에 세워둔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내려보니 그 차 옆 문짝이 다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차 안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더니 역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본 사람이 있는가 하고 다 찾아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분이 외쳤죠. 할렐루야. 그리고는 쏜살같이 도망쳤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전해져 옵니다. 그런 거죠. 사람이 변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도무지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변화하려면 홍해를 건너는 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그 홍해가 닫히는 경험도 해야 됩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셋째, 막다른 홍해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때론 우리도 가만히 서서 보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서서 해야만 이게 직성이 풀리는 거죠. 어떨 때는 본인이 나서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쿡쿡 뒤에서 찌르면서 목사님이 좀 나서서 어떻게 좀 해봐요 하고 말을 하는데, 저도 그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좀 가만히 있어 봐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시편 기자도 말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때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나서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길이 막힌 길, 닫힌 길 같아도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반드시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면 사람이 하면 망하겠죠. 아무리 대로가 주어져도 오히려 그 길을 잘못 걷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고 바라봐야 되겠죠. 어찌 보면 믿음은 기다리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닷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또 예비해 주시며 새로운 내일과 미래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허둥대며 가슴을 치고 원망하는 그런 미련한 인생 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